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이사야 7장 14절 또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본문을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말씀의 제목은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예수가 메시아 또 그리스도라는 증거. 성경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닌 예수님이라는 증거가 너무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 보지는 못해도 또 다 볼 필요도 없죠. 오늘은 그 가운데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을 좀 확인해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 또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확인해 보는,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베들레헴에서의 탄생이죠. 미가서 5장 2절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은 동네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것임을, 메시아가 탄생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 보면 성취하셨죠. 그죠? 베들레헴에 주님이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죠? 상식 밖의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자의 후손, 남자의 그 DNA가 섞이지 않은, 또 처녀가 잉태하여,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그죠?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일이 그런데 성취됐다니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주님이 탄생하십니다. 그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그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주님이 또한 그 언약과 그 성취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할 것도 구약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애굽으로 피신할 것, 그 예언이 또한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성취되었습니다. 헤롯 왕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동방박사로부터 듣고, 이 동방박사가 그냥 또 어디에 있더라, 만났다 확인 안 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그때쯤 비슷한 나이 또래 다 죽이는 걸로, 그죠?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다 죽이는 걸로 그렇게 잔악한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피하였다니까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애굽으로 피신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도 다 아시고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예언된 대로 오셨는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거부하죠. 그죠? 이사야 53장 3절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멸시받고 버림받을 것을 이사야서에 예언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셨는데, 오신다 하고 약속하신 그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 구약에 예언하셨고 신약에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분이 승리의 입성을 할 것을 또한 예언하고 있죠. 왕으로서의 그 입성.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보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물론 세상의 왕처럼 그렇게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조그만 나귀 새끼 타고 사람들이 옷까지 이렇게 던지고 뿌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너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좀 약하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존귀함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사실 우리가 높이면 얼마나 높이겠습니까? 그죠? 귀하게 모시면 얼마큼 귀하겠습니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 모든 길은 승리자의 길이었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왕 중에 왕으로 오신 길이었다니까요. 그죠? 그것을 예언하고 있고 또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반을 당하시는 것까지도 예언하고 있죠. 시편 41편 9절 보면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가까운 친구가 항상 옆에 있던 그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대적할 것을, 배신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보면 그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한때는 12사도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갔던, 그래서 재정을 관리했던, 똑똑했다는 얘기죠. 그죠? 다른 어부 출신들하고 좀 달라서 똑똑하고, 그래서 계산도 밝고, 돈,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그죠? 근데 어느 목사님이 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재정을 맡겼더만 그 재정 맡겼던 애들이 다 나한테 칼을 꽂고 가다가 얘기하신다니까요. 그죠? 뭐 그게 문제겠습니까? 많은 물론 안 믿고 맡긴 것은 아니지만 흑암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사탄이 역사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당연히 그 가운데서 역사한다니까요. 돈 문제로. 그죠? 또 믿었던 사람에게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도와주고 함께 해야 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흑암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거니까, 방해할 거니까, 속일 거니까 분쟁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는 것이 흑암의 일이라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배반당하실 것도 예언되어 있는데 또 예언된 만큼 성취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팔리시는 것, 팔리셨죠. 그죠? 은 30에, 그죠? 비싸지도 않은 값에, 사실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리스도인데 인간적인 시선으로 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아로 못 본 거죠.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데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또 성취하고 계신데도 그래도 모르는 사람은, 못 보는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은 30에 팝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이것을 깨닫고 그 은 30 갖고 부귀영화를 누렸냐? 아니잖아요. 그죠? 후회하고 한탄하면서 돈을 던져버린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자신도 죽음에 이르죠. 어쨌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예언으로 또 성취로 이루셨습니다. 팔리실 것. 그리고 침뱉음도 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죠? 주님만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죠. 로마의 형벌, 많은 형벌 중에 최고 악독한 범죄자에게, 가장 흉악범에게
행하는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고통대로 당하고 6시간, 12시간 또는 24시간 계속 고통 속에 있다가 피와 물을 다 쏟고 죽도록 하는, 그래서 가장 악독한 형벌이라니까요. 그죠? 근데 그 형벌을 주님께서 당하십니다. 그리고 주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형벌 가운데 좌우에 또 두 강도가 있었죠. 그죠? 흉악범과 함께 못 박히시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흉악범들과 같은 동급이다. 그겁니다. 그죠? 하나님이신데,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강도 취급받아가지고 돌아가신 거라니까요. 사실은 강도짓 한 것도 아닌데,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근데 못 모르고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보겠습니까? 아이고, 저 A 강도, B 강도, 그와 비슷한 C, 저 한 사람, 저 사람도 그런 죄를 지었겠구나. 날 잘못했겠구나. 죄가 많겠구나. 그러니까 다른 형벌도 아니고 십자가 형벌을 당하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것도 그냥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이사야 53장 12절에 예언되었고, 마태복음 27장 38절에 성취된 흉악범과 함께 못에 박힐 것을, 그리고 손과 발이 다 찔림을 당하시죠. 그죠? 십자가형 그 자체가 손발에 대못 박는 거죠. 그 못으로 그 무게를 버티는 거죠. 그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도 예언되었고, 또 그래서 조롱당하실 것도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 오리라 한 메시아냐? 그러면 다른 사람 구하기 전에 너부터 한번 구해봐. 그러면서 조롱한다니까요. 그죠? 그들은 그냥 한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그 모든 것들도 다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 12장 10절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냥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또 십자가 손과 발에 못 박힌 것만도 보통이 아닌데 찔림 받을 것을 또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보면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스가랴서에 예언되었던 그 찌른 바, 찔릴 것임을, 또한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옆구리가 찔릴 것을, 그죠? 그래서 주님은 옆구리에 창 맞고 그 짓도, 그 일도 당하셨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겉옷까지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가져갑니다. 창피는 다 당하는 거죠. 그죠? 창피란 창피는. 뭐 가져갈 게 없어서, 물론 그 시대가 오늘날과 달라서 옷 뭐 이런 것들이 귀한 때이긴 하지만, 귀한 것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돌아가시는 분의 그 옷까지도 가져가야 됩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 또한 구체적으로 예언되었고 실제로 실행되어졌다니까요. 성취되어졌다니까요. 그죠? 주님은 겉옷까지도 다 빼앗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으시고 한탄하지 않으시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예언된 것을 보면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대적한다니까요. 그렇죠? 나는 그들을 살리려고 왔는데, 그래서 내 몸까지도 죽이는데, 죽도록 내버려 두는데,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조롱하고 창으로 찌르고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침 뱉고 있는 것도까지 뺏어가고, 그럼에도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죠? 시편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니까요. 그렇게 고백하셨다니까요. 그죠? 저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주님이시기에 당연히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용서할 수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눈으로 보신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원수를 위한 기도도 예언되어 있고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후에 부자의 무덤에 사실은 주님께서 이미 돌아가실 걸 준비해서 장사 지낼 걸 대비해서 무덤 사놓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죠? 이 당시 이스라엘은 화장 문화가 아니죠. 그래서 무덤을 다 둡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을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시신을 살리지는 못하지만 그 죽음을 막지는 못했지만 실은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독수리나 다른 까마귀나 그런 새의 모이까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시신을 데려간다니까요. 내가 모시고 가겠다. 그리고 자신의 그 무덤에 주님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죠? 그게 부자의 무덤이죠. 아리마대 요셉. 유지라니까요, 유지. 그죠? 재산도 있고 지위도 있던 인물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 또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 보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서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신약 성경 가운데 그 아리마대 요셉을 통한 그 일들이 부자의 무덤에 묻히는 그 과정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활, 그 무덤에서 살아나실 것을, 그리고 성천하실 것을,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보좌에 나중에 앉으실 것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말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 성경에 숱한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나와 있고 또 그것이 성취되었지만 사실은 노아 홍수도 이 예언이라니까요.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 든 것도 다 이와 관련된 예언입니다. 그죠? 오늘 그것까지는 다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숱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또 메시아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을 그래서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혹시 유대인들이 놓쳤다 하더라도 주님은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또 주님이 왔다 가신 그 이후로도 알아야 되잖아요.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것 통해서가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기억은 한계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본 사람 있겠지만 그 증인들도 있지만 그것 또한 한계 있다니까요.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살아있습니까? 계속 얘기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경이라니까요. 구약을 통해서 신약 가운데 나타나신 정명한 성취를 이룬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구나. 오리라고 약속한 메시아도 오신 그리스도구나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숱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책이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도록
그리고 생명을 얻도록. 요한복음 20장 31절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라니까요. 절대로 예수님을 놓치지 말도록.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앞으로도 우리의 후손들도 그 언약 속에서 붙잡고 생명을 얻고 살아나도록.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이심을 놓치지 말아야 하지만 또 한 가지 있다면 구원이죠. 구원. 그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 보고 있는 이 내용 아시죠? 그죠? 구원론의 오늘은 32과입니다. 그런데 구원론 가운데서 오늘 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봐야 합니까?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통령이면 구원받습니까? 국회의원이면 구원받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서울대 나오면 됩니까? 상관없는 겁니다. 그죠? 이 예수님을 놓치면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그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 가난하고 뭐 부자고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 어리고 늙었고 상관없이, 그죠?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혹시 뭐 거지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많이 아픈 환자라 할지라도, 좀 잘못 저지른 혹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통해서 생명 얻고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주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까지 하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세상에 참 따뜻하고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죠? 선하고 바른 사람도 많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인이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열사라고 불리기도 할 거고, 그죠? 어떤 사람은 영웅이다 칭호를 받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 그 일을 이룬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성령의 역사를 지금도 안다니까요. 주님은 과거에만 그치는 분이 아니라, 옛날에만 오셨다가 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1년이 넘게 전쟁 중이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다치고, 죽고 다치기만 합니까?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각종 범죄가 있다니까요. 그것만으로도 버거운 것 같은데 또 지금 새로운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그죠? 또 다른 테러, 범죄 없습니까? 제가 어디 얼핏 무슨 뉴스를 봤는데, 뭐 좀 시간이 언제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얼핏 지나가는 거 봤는데, 요즘 또 강철부대 뭐 이래가지고 특수부대 요원들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 예능 좀 다시 시작해서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도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어디를 보니까 특전사 출신이 자기 아내를 백초크라고 있습니다. 목 조르는 기술. 레슬링할 때 이렇게 목 조르고 하는 기술. 그거로 죽였다더라고요. 참 특전사 군인이, 그죠? 전쟁 때 잘 싸우기 위해서
그런 기술도 배우고 했을 건데 쓸 데가 없어가지고 아내한테 씁니까? 아내를 그렇게 죽입니까? 무슨 아내가 원수도 아니고 사랑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부부 간에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 전에 추석 때는 어떤 아들이 또 아버지하고 뭐 재산 문제인지 경제 문제인지 어쨌든 그것 때문에 말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뭐 부모는 못 믿으니까 안 준다 했겠죠. 못 주겠다 했겠죠. 니한테 한두 번 줬나. 그런데 다 말아먹지 않았냐 했겠죠. 앙심 품고 아들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일도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죽을 일입니까? 죽일 일입니까? 당연한 건데 곳곳이 세상이 그렇게 삭막해져 있습니다. 편리해지고 편한 여러 가지 문명은 발달해져 가는데 사실 점점 살기는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니까요. 세상 온통 곳곳이 재앙천지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선한 사람이 없습니까? 착한 사람이 없습니까? 바른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타내신 그 사랑을 놓쳐버려서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 통해서 그냥 기독교의 또 기독교에서 믿는 분 그곳으로 끝이는 것이 아닌 주님은 그렇게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불교에서도 스님도 성당 다니시는 신부 또 수녀님도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발견하고 우리 또한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전파하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먼저는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증거,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교회 다닌다 하면 안 들어본 얘기 아닙니다. 못 들어본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그냥 지나간 얘기, 교회에서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 정도로 끝이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신약을 통해 우리에게 꼭 하시고자 하셨던 그 비밀된 말씀을, 그 비밀된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담기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함을 알고 전할 수 있는 그 축복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속에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로 그 비밀을 가진 행복자로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